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는 주전 750년경부터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첫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지켜본 증인들인데 그 증인들을 불러 세우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너희의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2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개의 예를 들어서 고발하십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으로 양육한 아버지를 거역한 자식과도 같습니다. 심히 패역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자식은 사형의 죄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주인과 주인이 키우는 짐승의 예입니다. 소나 나귀도 먹을 것을 주고 키워준 주인을 알아보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짐승만 또 못한 패역한 자식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절로 9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의 상태를 4절로 9절에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4절로 9절까지의 내용은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만 남기고 온 땅을 초토화시켰던 일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범죄하고 부패하고 악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침략, 전쟁이라는 매를 드신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매를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스라엘은 패역을 거듭했습니다. 얻어터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 맞았으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더욱더 패역의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이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온 땅이 황폐였고 성읍들이 불탔습니다.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노략질 당했고 파괴됐습니다. 온 땅이 초토화되었고 겨우 시온, 다시 말해 예루살렘만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온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처럼 덩그러니 홀로 남았습니다. 온 나라가 망가지고 수도인 예루살렘만 겨우 존속되고 있는 형편인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읍처럼 완전히 다 망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심히 패역하고 완악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서 남겨두신 겁니다. 10절로 17절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소돔의 관원과 같았고 고모라의 백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종교적인 행사, 제의적인 행사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만 성대하게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지 의아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끊임없이 불살라 바치는 제물에 넌더리를 내십니다. 이들은 단지 예물만 드리기 위해 성전 뜰을 열심히 밟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배를 전혀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고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고 있었고 예물을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풍성하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시고 그런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가 그런 것은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하고 심지어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대한 제사와 넘쳐나는 예물을 헛되다 하시고 심지어 싫어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왜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성전의 담벼락을 조금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의식과 종교 행사는 열심히였고 모여서 기도도 뜨겁게 많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삶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물을 많이 바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자들의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삶 가운데서는 온갖 악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때가 되면 열정적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백성을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풍성한 제사보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느냐? 올바른 삶을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보다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적인 잘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풍성히 드리면서도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삶만 잘 살고 있으면 예배 같은 것은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배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역시 죄로 지적하며 책망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교회들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적인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큰 기독교적인 행사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삶과 정의의 삶은 빈약한 면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되 특별히 삶에 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만큼 내 실제적인 삶도 경건하고 거룩한가?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한국교회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8절로 20절에서 용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패역한 백성들,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변론하자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명백히 범죄한 백성입니다. 지금 바로 멸망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의 죄를 다시 논의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와서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하실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값 없이 적극적으로 용서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비록 황폐해져 버린 땅이지만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소산을 내어 먹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거절을 해버리고 계속해서 배반의 길, 폐역의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칼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생존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기회를 더 주고 계십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회개하여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역의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손을 내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결국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한 교회적으로나 국가 전체의 교회 차원에서 공히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것이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주실 때 꼭 회개하여 돌이키고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종교활동만 열심히 하고 실제 삶에서는 경건과 거룩과 사랑과 정의가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돌아보며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활동으로 종교의식으로만 만족하는 껍데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주의 백성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즉각 깨닫고 돌이킬 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폐역의 길로 나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꼭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희망으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